여러분들 2016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였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경매로 점심 식사 가격이 얼마로 낙찰되었냐면 2016년에 40억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40억. 목사님, 우리 집에 40억 정도야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한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4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은요, 이 경매를 통해서 자신과의 식사 값을 지불하는 것을 다 모아다가 많은 어려운 곳에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균적으로 그와 식사를 하려면요, 제일 적은 돈이 몇십억에서 많게는 40억까지 나왔고, 평균적으로 1시간 식사하는데 2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식사하려고 하면 모든 분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다 피해 가시는데 왜 워렌 버핏하고 식사할 때는 20억씩 드는지 참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20억 엄청난 돈인데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20억이라는 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과의 점심 식사를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식사하는 그 1시간이 자신이 투자한 20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와 몇 시간, 몇 분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치 있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병원도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하고 음식점도 전문점이라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누가 유명한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점집이라고 또 찾고 그 점집에 가서 돈을 내고 자신의 앞길을 또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요, 결혼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에서 그 스님이 그랬대요. 결혼하려면 기와장을 쌓아야 된다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그래서 기와장을 쌓아야 된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교회 가세요. 그냥 교회. 절 가지 마시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달 동안 다녔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절에 가셨대요.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바로 정답을 주더래요. 기와장 쌓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기와장을 쌓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부처가 결혼의 전문가라고 스님이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은요, 전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서 찾아가고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문가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문가는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문가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워렌 버핏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나오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요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과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또한 말씀하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널 늘 바라보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늘 말씀하고 듣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대화를 하려면요, 어때요? 남의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들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를 열어야겠죠. 귀를 닫으면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아야 우린 대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와 대화를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화는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수십억, 수백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 꼭 반드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삶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칭송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물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가 강풍으로 인하여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밤새 폭풍과 씨름하게 되죠. 그렇게 씨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은 사로잡혀 있게 되죠.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로잡히게 되면 그 끝에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나와 함께 하셨던 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혼자 버려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멀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도 저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힘듦은 없는지,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즉시 행동을 하십니다. 25절에 말하고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밤 사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바다라는 존재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정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을 두는 존재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도요, 그 배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귀를 열고 듣게 되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신을 묶고 있던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특별히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확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했던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적은요,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매일매일 부정적인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니 신앙생활에 별반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어려워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돼요.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될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확신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적의 열쇠를 주시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세요. 무슨 열쇠를 주시냐면 오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원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오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베드로는 내가 말하면 순종하겠구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류 역사상 최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단 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도 더 특별한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좀 더 특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 기적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더 큰, 더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 어때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온전히 바라보세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관심 두지 마시고 주님만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는 어때요?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듣는 게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게 대화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다음 5번째 뭘 했다고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겠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배 가운데 머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다른 인생을 구경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두려움 가운데 놓여서 배 가운데 앉아있고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와, 너무 부럽다. 와,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믿으세요. 에이, 시간 되면 믿고 시간 안 되면 못 믿고 에이, 설마 주시겠어?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믿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래 오라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때 들려요.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제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더 특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